Tonight's sermon is titled Following Jesus. That question, 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나에 따라 많은 종류의 답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세대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심각성을 심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들하고 지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값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따르는 값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응답하실 때 한 질문으로 다른 질문에 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값을 치른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값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구체적인 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각적 관점에서 봤을 때 비싸 보이는 것은 거의 모든 비싼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물건이 비싸다면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마저도 비싸 보입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봉투도 비싸 보입니다. 보통은 재질의 품질과 디자인을 보고 한눈에 값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비싼 것을 가진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비싼 물건들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관만 보고도 물건이 비싼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값을 매기는 방법은 단지 외관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도 값을 매기게 됩니다. 저는 제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의 방에 있던 시계가 고장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시계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시계가 아니라 직접 만들고 칠해야 하는 시계였습니다. 10불도 안 되는 시계였지만 제 할머니께서는 그 시계를 거실에 거의 15년 동안 두셨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보기 좋지도 않았지만 저와 제 할머니께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고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른 값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선교사의 삶을 꽤 큰 값이 나간다는 것을 알 만큼 선교 활동을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맞는 말을 하고 맞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믿는 데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바른 말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이나
일터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맞는 것을 믿지만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듯이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값을 치러야 했을 때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순간이 누군가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야 라고 말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많은 가치를 지닌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The first point in the cost of following Jesus is to have self-denial, to let him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값을 치르는 행동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든 우리의 문화 때문이든 우리는 항상 가서 가지고 싶은 것을 자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종종 약점의 표시로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너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분명히 결심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신뢰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The second costly action that's found in verse 24 that Jesus talks about a life that follows Jesus is to take up his cross.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동전 하나의 양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려면 무덤으로 속으로 넣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들, 그냥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과 죽음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가깝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드는 값은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 값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치명적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의 죽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길의 죽음입니다. 존 오웬은 죄를 죽으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라 라고 썼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기 위해 어떤 이렇게를 버리셨나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길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새로운 길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길에 대한 세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으로 분류되었고 두 번째는 방해로 분류되었고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생각과 욕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길은 꽤나 좋은 대안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고통과 죽음을 절대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비용이 들게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유혹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까?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과 욕망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죽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25절과 26절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5절과 26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따르실 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잃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 삶을 잃어라. 교회에 오는 것은 손실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손실입니다. 시간을 잃고 에너지를 잃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시간을 잃고 책임이 더 많아지고 일요일을 다른 일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잃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수심, 분노를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내리는 사람이 잃게 되고 자비를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자비를 내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금요일 유스그룹 중고등부 성경 공부도 손실입니다. 와 있는 시간만큼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은 잃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생의 표현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것을 잘 이해했고 그의 일기 속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던 이런 유명한 한 줄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인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우리는 이 삶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영생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26절 다시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분명히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와의 관계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왕 중에 왕의 아들과 딸들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따르는 데 드는 대가는 우리가 얻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으로 축복받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